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 원장이신 우리 강동환 목사님, 우리 전남로에 소속이고 또 주안의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나주교회의 본당에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나주교회를 항상 지나가면서 보았거든요. 제 고향이 해남입니다. 해남. 그래서 해남을 다니면서 항상 나주교회에 여기 참 좋은 교회가 있구나 그런 생각만 하고 지나갔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강단으로 다 집중이 되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스럽게 보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모인 우리 오늘 전도훈련을 같이 받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다. 세미나를 마치면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강의가 한 3시간 정도 넉넉 잡고 3시간 정도 여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혼자 연습했다가 나중에 둘이 짝지어가지고 완숙 조금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가 되는데 오늘은 딱 1시간이에요. 1시간.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바쁩니다. 이 1시간 안에 여러분이 이 생명줄 복음 전도의 엑기스를 다 받아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틀림없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에코백 안에 전도 용품을 다 받으셨죠? 거기에서 이 강의안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강의안도 꺼내시고 그 다음에 이 탁상용 복음문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탁복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탁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탁복을 이제 한번 꺼내 보세요. 비닐로 다 쌓여 있죠. 탁복을 꺼내시고 여러분 옆자리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줄과 생명줄 이게 들어있는 비닐 파우치 이것도 옆에다가 이제 꺼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다 조금 이따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짧은 이 강의안, 한 장짜리 강의안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제 오늘 이 생명줄 복음이 뭔가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막 가슴에 막 열정이 막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기술만 배워가지고는 복음이 안 전해져요. 제가 전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전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그 전도 짤막하게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에게 전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 바로 친여동생이 있는데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세상을 떠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동생이 세상 떠나기 전에 목사님 빨리 가셔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가는데 기독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한 30대에서 40대 중반 그 사이에 아주 몸이 가냘픈 자매님이 이제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소망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병원 호스피스 병동은요,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일어나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서 자매님께 꼭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 이 말씀을 들으려면 자세를 좀 이렇게 세워서 제가 노트에다가 필기하면서 자세하게 전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모기만한 목소리로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을 일으켜서 이렇게 침대에다가 등을 기대게 하고 그 앞에서 제가 빈 노트를 펴가지고 복음을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부터 쭉 전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들. 그래서 죄인인 나 쭉 적으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쭉 적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쫙 풀어가면서 하는데요.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죠. 힘드니까. 그래도 제가 참고 그 자매님을 격려해 가면서 쭉 전하는데 한 40분 이상을 전한 것 같아요. 자세히 했거든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이 생명줄 이 복음 전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이걸 개발한 것은 한 5, 6년 되거든요.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이걸 생명줄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모님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을 거예요. 한 10분 내에 복음의 핵심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좀 꼼꼼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걸 쫙 이제 노트에다 기록해 가면서 전했더니요. 이 자매님이 처음에는 좀 무심하게 듣다가 점점 그 복음에 막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응답하고 같이 읽자고 하면 힘을 내서 읽으면서 이 자매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목격했어요. 목격. 정말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냥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분의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이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님을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하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매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매님이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세상 떠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느낌은 뭐냐면 홍수에 막 떠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홍수 물결에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떠내가는데 생명줄을 제가 탁 던진 거죠. 근데 그 생명줄을 잡고 무트로 나온 거예요. 제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이 자매가 육체적으로는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지만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막 얼굴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정말 그렇게 들어가서 그 자매를 구원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제가 그때 정신때였는데 그 전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냥 점심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 버렸어. 너무 기뻐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기쁨이요. 이게 보통 이 세상 기쁨과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오늘 이 생명줄 복음을 저에게 이렇게 같이 훈련하면서 익혀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 노트도 필요 없고 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전부 다 읽기만 하면 돼요. 여기 다 준비가 다 있어요. 준비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들은 처음에 불을 좀 약하게 해주세요. 방금 켠 불을 좀 꺼주십시오. 이게 불 안 켜도 잘 보이니까요. 자, 원래 이 생명줄 복음은 57문장이에요. 57문장. 57문장인데
이 57문장을 생명줄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다 외워요. 이걸 이 줄을 가지고 하면서 57개 문장을 다 외워가지고 하나도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눈을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저에게 훈련받고 합격돼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20명. 그러니까 저 생각은 막 급한데 이 생명줄 복음을 익혀가지고 많은 사람이 전도하면 좋겠는데 거기에까지 도달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남노예에서 이 세미나를 열기 전에 목사님 57문장 외우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미나 끝나자마자 가서 바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와, 저는 그때 충격받았거든요. 어떻게 57문장을 어떻게 해서 세미나 끝나자마자 전도를 해? 제가 그날부터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어떻게든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세미나 끝나고 가서 바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생명줄 복음 이 57문장 가지고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이 21문장 탁상용 복음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이 복음을 나누면서 이 복음 전도자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분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서 전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밖에. 뭐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 가서 전해줍니까? 복음을? 아무리 착해도요, 사회적으로 뭐 착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 복음 못 전해요. 복음을 모르는데, 구원도 못 받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뭐 세상에 뭐 학벌이라든가 뭐 지혜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핵심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은 간단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 가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다 마친 다음에 가서 전하는 이 복음은 구원을, 그러니까 죄인인데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멸망을 향하여 가는 사람인데 이것을 딱 전해줄 때 우리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대언, 말을 할 뿐이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분은 성령, 구원과 영생을 이 하늘의 그 가장 큰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잘 설득하면 이 사람 구원받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영접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을 사람은요, 내가 좀 빠뜨리고 그렇게 해도 믿게 돼요. 신기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의 구주와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가 있어요. 전도법도 여러 가지고요. 다 있는데 이 생명줄 보고 좀 특이합니다. 그런 전도법들 중에서 좀 특이해요. 가령 이제 사형리 전도라든지 또 다리 애화를 사용하는 브릿지 전도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대동소이해요. 이렇게 쭉 복음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과 죄인이 건널 수 없는 강, 사형리는 상하로 돼 있어요. 선행으로도 종교로도 도덕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로 이렇게 연결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다리가 된다. 또 브릿지 전도는 평면으로 이렇게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있는데 십자가가, 예수 십자가가 이렇게 가운데 다리가 되어서 건너간다. 그것도 좋은 복음 전도법이죠. 그런데 생명줄 복음은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음이 예수를 믿으면 다
다리를 건너가는 용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를 영접해서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다리 건너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생명줄과 사망줄이 그대로 보여줘요. 좀 이따가 이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죄인을 가리키는 사망줄, 그리고 이 생명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생명줄. 이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동일시를 시켜줍니다. 복음을 듣는 분, 이것은 이 줄을 사망줄이라고 합니다. 이 줄을, 편의상 이 줄을 선생님의 인생을 보여주는 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줄이 바로 이 새까만 사망줄이 되는 거죠.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나는 검은 줄이냐? 근데 인간이 본래 죄인이라서 출생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서도 이 죄가 끝나지 않아요. 죽었다고 해서 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도 이 죄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럼 어떻게 이 죄인이 구원받느냐?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은, 자, 여기 이 생명줄은요, 이 앞에 하얀 줄, 이것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성육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실 때 죄가 없으신 동정녀 탄생, 무죄하신 예수. 그 다음에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 다음에 까만 줄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우리를 대신하여 들어가서 사망의 값을 치르신 예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얀 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줄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리 정도 건너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제시할 때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생명줄 복음 전도자들이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그 줄을 여기 빨간 줄에 매십시오. 그래서 이 줄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묶어요. 딱 묶으면 이걸 이제 그분 앞에 이렇게 들고, 이 뜻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피로써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딱 분명히 설명해줘. 이렇게 빨간 줄에 묶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 사망줄을 한 번 더, 사망줄 이렇게 잡아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하얀 줄에다가 묶으라고 줄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럼 그분이 이렇게 묶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가운데쯤 해서 이렇게 그분에게 보여줍니다. 이 뜻은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부활만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실제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지금 이곳에도 주님이 와 계십니다. 영으로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묻혀서 썩어버린 분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셨고 저에게 복음을, 생명줄 복음을 훈련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주님이 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이 가위를 주면서 이 가위를 잡으시고요. 이 사망줄을 자르십시오. 그러면서 요 줄, 요 원뿌리, 이 죄에 해당되는 원뿌리를 이렇게 자르라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게 그분이 잘라요. 우리가 자르는 게 아니고 그 복음 듣는 분이 자릅니다. 자르고 나면, 자 보세요. 이게 복음이 얼마나 생생하게 전해진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 앞에서 손으로 가보면서 이게 얽혔네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분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선생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이 죄에 매여서 영원한 사망 길로 가야 될 사람이 이게 딱 끊어져서 완전히 죄로부터 끊어져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한 생명이 되는 것, 이게 생명줄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고 신약 성경을 읽는 그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목사님께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과 나와 객관적인 타자가 아니에요. 나를 건져주고 끝나버린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거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시고, 그래서 완전히 한 생명이 되는 것을 이 생명줄 복음은 그대로 그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생명줄 복음의 강점이에요. 강점. 여러분이 이제 이 생명줄 복음 사망줄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자, 한번 꺼내보세요. 두 개의 줄을 꺼내보세요. 그 촉감을 느껴보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걸 사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테니까 이걸 이제 손에 혓바닥에 사탕 굴리듯이요, 여러분의 손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게 잘 감아보시고,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스럽다. 시작. 사랑스럽다. 이게 지금 무생물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사랑스럽다. 이거 앞으로 이제 이 영혼을 구원할 이 밧줄이 되니까 이게 얇은 줄이지만은 그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는 밧줄이 되는 거죠. 이 사망줄도 죄를 가리키지만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쓰기 때문에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생명줄 복음 전도자들은 날마다 이것을 만지면서 연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즉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자 21문장 생명줄 복음은 어떤 전도법인가?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사망줄, 생명줄, 가위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사망줄과 생명줄을 사용하여 멸망과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777. 이 21문장 생명줄 복음은 7문장으로 딱 3단계로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7문장은 이 사망줄을 가지고 죄와 사망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시인을 해야 구주 예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닌데요? 하나님, 나 죄 지은 적 없어요. 나 죄를 지어도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어. 건강한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이 복음을 제시할 때 잘못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도덕적인 죄,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죄 지었죠? 그러면서 전하는 복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런 책도 그렇고, 하여튼 이 죄를 좀 단순하게 다뤄요. 근데 성경적인 죄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창조자, 주권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그 사는 삶 자체가 죄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예요. 자기 맘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을
이 생명주 복음은 7문장 안에 그것을 분명히 앞에서 제시하고 뒤에는 심판과 사망을 제시해서 7문장이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줄로 돌아요. 가운데 7문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그 복음의 핵심이죠. 그걸 전해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것을 7문장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문장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인격적인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권면해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생명줄 복음이요. 우리가 수십 번을 모여가지고 문장을 다듬고 하나하나 토시 하나 그 어색하지 않게 다듬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문장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참 난감하잖아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왜? 이 본문을, 이 문장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대로 둘이 같이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생명줄이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게 하고 자원하여 영접기도를 드린 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영접기도가 이제 이 생명줄 복음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런데 영접기도를 잘못하면 남발할 수 있어요. 남발할 수 있어. 그 남발한다는 게 뭐냐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영접기도만 시키면 따라하면 구원받는 걸로 그냥 삼자, 그렇게 간주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그 인격적인 결단을 하고 영접을 한 후에 그 영접한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줄 복음은 영접기도를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게 미안하니까 영접기도를 한번 해준다, 이런 거 안 돼요. 또 강압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영접기도를 안 해? 그러면서 은근히 압박을 넣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영접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접기도를 남발해가지고 그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나중에 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접기도를 하기 전에는 딱 멈추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영접기도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영접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모시는 영접기도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걸 요구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영접기도는 해도 예배는 나갈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면 영접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음 기회로 넘겨요. 그냥 그래도 영접기도만 하고 그냥 합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영접기도라는 게, 물론 영접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드리게 하는 영접기도는 최대한 대로 그 사람의 믿음의 증표, 믿는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영접기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생복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제가 다 보고를 이제 받거든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제시했습니까? 물어보면서 나중에 영접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 보고가 절반 복음을 제시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은 영접기도 안 한대요.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돌아와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기회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접기도에 목을 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하는 그 자체가 전도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엄청나게 긴 복음을 선포했어요. 설교를 다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버렸어요. 스데반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나 서서 스데반의 순교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켰어요. 영접 기도를 안 했으니까.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서 순교를 당해버렸어요. 그렇게 복음을 설교했는데, 그러나 스데반의 복음 전도가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스데반의 그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나왔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옷을 잡힌 옷을 벗게 하고 맨 처음 돌을 던진 증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된 것이 스데반의 증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은 한 사람도 구원을 못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게 다 스데반의 그 전도에도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문장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 자, 이걸 이제 오늘 이제 훈련 받잖아요. 도구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생명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훈련한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제 이걸 이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문장 탁상용 복음문을 보면서 동시에 사망줄, 생명줄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훈련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이 탁복을 들었는데요. 탁복의 처음 시작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있죠? 이걸 딱 넘겨요. 자, 넘길 때, 자, 여러분 이거 다 드세요.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주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탁복은 이 옆에 견출지가 붙어 있질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이걸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견출지를 붙인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견출지 없이 하려니까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면 막 2장도 딸려오고 3장도 같이 넘어가네. 그러니까 이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견출지 딱 적당한, 견출지도 종류가 많아요. 딱 이 사이즈로 이제 다 여러분에게 21개를 넣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기 위에서 한 1cm 정도, 1.5cm 정도 떼어 가지고 이걸 이제 하나씩 붙여 가는데, 이것의 절반, 그러니까 하나 넘기면 뒤에 한 절반쯤 이렇게 맞물리게 해서 밑으로 쭉 21개가 내려가면 한 이 정도에서 끝나요. 근데 이걸 너무 간격을 넓게 잡아버리면 이게 나중에 붙일 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씩 하시면 돼요. 이걸 왜 붙이느냐? 이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왼손으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왼손으로 들고, 자, 저처럼 들어보세요. 이걸 나중에 이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검지 손가락을 펴니다. 검지 손가락을 여기에 펴가지고 이 스티커, 견출지에다 딱 걸어서, 여러분 지금 없으니까 한 장을 딱 집어가지고 가운데로 갑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넘기면서 가운데로 갑니다. 해보세요. 가운데로 가서 딱 넘기면서 이 검지 손가락의 한마디로 딱 눌러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장을 넘겨가지고 가운데로 밀면서 넘겨서 한 손가락 마디로 딱 눌러주는 거예요. 네, 잘하고 계시네요. 어떤 분은 너무 인색해요. 조금만 이렇게 해요. 조금만. 손가락이 달아질까 봐서. 근데 이러면 안 넘어가고요. 나중에 이렇게 덜렁덜렁해요. 그 사람 앞에서. 그러면 이게 무성의하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딱 눌러줘야 돼. 딱 붙도록.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붕 뜨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호통을 받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앞에 사람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떠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눌러줘요. 확실히.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거죠. 그러면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게.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하나 넘겨서 가운데로 가서 눌러주고. 한마디, 그렇죠. 한마디 이상을 넣어서. 또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눌러주고. 됐나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이 사망줄을 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는 분에게 이걸 한 장씩 넘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어때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복음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하나씩 넘겨주는 거 좋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 복음 듣는 사람이 부담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렇게 한 장씩 넘겨가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시간이 7분 30초 이내에 끝납니다.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만약에 그분에게 넘겨달라 그러면 아유 언제 넘겨야 되나 걱정하잖아요. 그럼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훈련. 여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끝나고 돌아가면요, 이게 익숙하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여기서 했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서 집에 가셔서 이 자가훈련, 여기 이제 강의 안에 보면 오늘 배운 복음 제시 방법을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며 스스로 훈련한다. 유튜브 검색,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은.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을 딱 쳐서 엔터를 치면은 우리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에서 올린 이 탁상 복음문을 통해서 가지고 전하는 전도 동영상, 요거 없이 전하는 동영상, 57문장을 외워가지고 하는 동영상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올린 것들이 21문장 탁복 사용 영상들이 지금 몇 개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것을 그대로 보면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자세히 그 모든 걸 설명 안 해줘도 집에 가셔서 그거 보면서 연습해도 충분해요. 어떤 권사님은 25일 만에 57문장을 내 강의, 그 동영상 강의 듣고 연습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점검을 받는데 한 번에 합격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특별하시네. 우리 교회에서는 몇 개월 동안 연습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침례교회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시킨 대로. 그래요?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자기가 연습해보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잘못했으면 또 바로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합격한 사람이 그분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여러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동영상이 지금 몇 개가 올라왔으니까 마음에 든 분을 골라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하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문장, 여기는 이제 홍은제일교회라고 그 서울의 그 합동측 교회예요. 그런데 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그 2월 10일 날 전도 부흥대에 있는 그날 서울에 올라가서 부스 설치해서 전국의 그 노예 임원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때 그날 전에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생명줄 복음 좀 해주셨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걸 만났대요. 생명줄 복음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너무 우리 교회에 맞고 좋아서 훈련을 시켜주시면 우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그날 서울 올라가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밤 9시까지 2시간 훈련시켰어요. 그 뒤에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 한번 나오게 해주시겠어요? 소리 나오게. 말씀대로 이목님의 돈값을 필요서 갚아주셨습니다. 이 줄이 같이 합창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들은 그때 탁복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가서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21문장을 다 외워버렸어요. 이거 없이. 근데 나중에 이걸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은혜를 받은 거죠. 이거 없이도 전하는데, 이거 있으니까 이제 뭐 틀릴 연료도 없이 이거 보면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훈련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자가 훈련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팀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봐주면서 연습하면 금방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생명줄 복음 전도의 5가지 특징. 첫 번째, 복음을 알아듣기 쉬워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그 연로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시골에 나주에도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그냥 그 진술, 그냥 문장으로 그 사형리를 보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알아듣기 힘들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 쉽게 알아듣는다. 우리 시골의 할머니들 복음 전해보세요. 금방 알아들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다. 이건 시청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선명하게 전할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 요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여기에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그 성경적 복음을 제가 아주 엑기스를 다 모아가지고 적절하게 분별을 해놨기 때문에 빠진 게 없어요. 십자가부터 부활 쭉 나가면서. 여러분, 붕어빵 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붕어빵 전도도 귀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그 살이 통통한 붕어빵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도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공짜로 주는 거니까 받아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붕어빵 건네주죠. 그럼 그 붕어빵 먹은 사람이 좀 마음이 열리잖아요. 근데 붕어빵은 딱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붕어빵 전도할 때마다 찾아가서 한 10번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깨달아진가요? 살만자, 살만. 그 안에는 안고는 들어있어도 복음이 없어요. 이 십자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은 전해줄 수 있지만 그 영혼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붕어빵에는 없어요. 왜? 물질이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밀가루가 영혼에게 구원을 줘요? 그냥 밀가루는 밀가루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이 생명줄 복음은 이 문장 안에, 이 복음 문장 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입김, 그 루하의 이 성령의 입김이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주면요, 그 영혼이 반응한다니까요. 기독병원의 그 호스피스 병동에 그 죽어가던 그 여인이, 그 자매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그걸 깨닫고 믿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울더라고. 근데 그런 능력이 이 복음문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 복음문을 전하는 그 말하는 말 속에 같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면 교회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천국 문을,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죄인을 들여보내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일평생 예수 믿어도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면 천국 문을 닫아놓은 것과 똑같아.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 복음문이 천국 문을 열고 사람들을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해주는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죠. 복음이 없이, 이런 십자가 복음이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저는 이제 걱정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접수할 때 받은 이 에코백 있잖아요. 여기에 다 우리 교인들, 우리 그 생복 전도자들이 막 이틀 동안 그걸 줄을 또 이게 줄을 묶는 게요. 이게 그냥 보통 묶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감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우리가 며칠 동안 작업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냥 집에 가서 혹시 그 구석지에다가 그냥 놔둬버릴까? 제가 걱정이에요, 걱정. 내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회수하고 싶어, 그냥. 진짜로요. 거기에 들어가는 정성을 생각하면요, 전도 안 하고 내버려두고 전도할 생각도 없이 받아간 사람은 다 찾아가서 내가 다 그냥 회수했으면 좋겠어. 근데 모르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이것을 하면은 이거 가지고 한 사람만 구원해도요,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자녀로 살았는데 너 일평생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킨 영혼이 누구냐? 몇 명이냐? 하나님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 책망이 있어요. 왜? 아까 우리 조 목사님,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이웃집 할머니 찾아가서 연습 삼아서 했는데 그 할머니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믿었다. 그럼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책망받지 않을 거예요. 너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본전은 했다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줄과 가위를 사용하여 전함으로 인상적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한번 익혀두면 평생 동안 누구에게든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한 번만 익혀두잖아요. 그리고 요게 손으로 연습해가지고 익었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을 같이 넘기면서 읽고 이것만 보여주면 바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쉽습니다. 여러분, 글없는 책이라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할 때 쓰는 그 글없는 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황금색, 또 빨간색, 비슷하죠? 검은색, 이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게 쉬우냐? 내가 일부러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글없는 책 강사의 전문적인 강의하는 것을 들었어요. 한 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여기 이 책만 글이 없지 내가 다 입으로 말해야 돼. 복음을.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원론,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교회론, 교회를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부 다 거기에 그 신학적인 그 논리가 전부 내 입으로 이 책을 색깔을 넘기면서 내가 다 말을 해야 되니까 나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정리 안 되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것은 쉬워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다 이 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3단계가 있는데 3단계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것을 어떻게 전하는가 우리 생명줄 복음 전도자 우리 교회 두 분을 강단으로 모셔서 실제로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한다. 자, 나오세요. 김복승 권사님, 김유영 권사님 나오세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분 준비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세미나 할 때마다 지금 여러 번 했습니다. 시범도 한 10차례 이상 했는데, 우리 이제 생복 전도자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자,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역할을 하고 누가 죄인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랬더니 전부 다 죄인이요. 그래요. 왜 그러느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죄인은. 복음 전하는 사람만 줄기차게 얘기하고 죄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죄인 역할을 할 사람은 앞으로 검정색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와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평하게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을 제시할 거예요? 김유경 권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이제 김복승 권사님은 죄인 역할, 그 다음에 김유경 권사님은 이제 생명줄 복음 전도자로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 생명줄 복음을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줄을 사망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래 창조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모두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망줄이 검은색인 이유도 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편의상 이 줄을 선생님의 인생을 보여주는 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선생님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고 시간이 흘러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여러분도 같이 넘겨보세요.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고 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여기 이 지점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죽음 후에도 죄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자신이 지은 죄값을 영원히 치르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이제 생명줄로 들어갑니다. 이 하얀 줄은 생명줄이라고 하는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줄이 빨간색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의 죄값을 피로서 갚아주셨습니다. 이 줄이 갑자기 검은색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줄이 다시 하얀색인 이유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지 이 줄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줄을 잡으시고요. 그 줄을 여기 빨간 줄에 미십시오. 이 뜻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피로서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잡으시고요. 그 줄을 여기 하얀 줄에 매십시오. 이 뜻은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가위를 잡으시고요. 여기 사망줄을 자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선생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네, 마지막 7문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삶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선생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선생님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거기에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그거 보면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본 폼이 있어요. 이 기본 폼을 잘 익혀야만이 여러분이 가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손을 세 손가락은 안으로 굽히고 이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사랑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이거 똑같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 위에다가 이 줄을 살짝 올려놓고 가볍게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죠. 이렇게 하고 약 너무 많이 벌려도 부담스럽고 조금 벌려도 옹색스럽고요. 30cm가 적당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 가슴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좀 내밀어가지고 그분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자, 이걸 이제 한번 연습합니다. 이렇게 잡았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또 잡아다닐 수 있어요? 잡아다닐 수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잡아다녀 보세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줄을 잘 다루는 거예요. 예,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예, 이것이 이제 기본 폼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어떤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닭 잡듯이요. 예? 이건 아주 불편합니다. 어색하고 이 손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음에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겉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갔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몇 번 문장이냐면은 3번 편의상 이 줄을 선생님의 인생을 보여주는 줄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편의상 그럴 때 이걸 이제 들고 이렇게 하는 그분 앞에서 그런 거예요. 편의상 이렇게 가볍게 편의상 이 줄을 선생님의 인생을 보여주는 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 첫 부분을 잡아요. 여기가 할 때 어떤 분은 꼭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이상하게 이 정도 좀 여유를 잡아요. 그럼 벌써 서너 살 흘렀어요. 이게 처음 시작이잖아요. 세상에 없다가 태어나는 순간이니까 여기를 잡아야 돼요. 꼭 어떤 분 이렇게 잡아. 그러면은 이게 태어나는 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처음을 잡아줘야 돼요. 여기가 선생님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고 시간이 흘러 그럴 때 이렇게 딱 30cm 시간이 흘러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주의를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 인생줄이 내가 태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은 사망줄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한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생각을 하게 해요. 왜 나는 새까만 줄이지? 내가 어떻게 되지? 이게 성령께서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다. 끝나지 않는구나, 죽어도. 이 사망줄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영상을 보시고요. 자, 5번이 중요합니다. 여기, 자, 선생님이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따라서 하세요. 선생님이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자, 이렇게 잡고 있다가 여기를 살짝 놓고요. 살짝 오른손을 놓고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할 때는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쭉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할 때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네. 왜냐면 지금까지 여기 살아왔는데 여기를 조금만 이렇게 인색하게 하면은 이 사람이 내 인생줄이 여기 짧단 말이에요. 그렇게 괜히 그런 오해를 살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한 번 더 해도 좋아요. 그러면 오래 살라는 뜻이구나. 기분 좋죠? 그래서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여기 이 지점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줘요. 예. 죽음 후에도 이렇게 죄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도 안 끊어져 이게.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자기가 지은 죄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이 사망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원한 7번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잠깐 휴지, 잠깐 한 1, 2초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작. 있습니다. 이게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장이 생명줄로 넘어가는 거죠. 다시 생명줄을 사망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끄트머리, 이 생명줄은 이 색이 교차하는 곳으로 딱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은 이제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인 이유, 여기 빨간색을, 이거 중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붉은 이 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은색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검은 줄을 지어주면서 그 줄을 여기 빨간 줄에 매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다려야 돼요.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그분이 잘 못 매면 좀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하얀 줄에 매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망줄을 자르십시오. 가위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자르십시오. 자, 그럴 때 여기 묶은 줄 있잖아요. 이걸 이 사망줄에 연결된 줄을 잘라야지. 이거 묶은 줄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지? 감아도 이게 계속 끝나지가 않네. 왜? 이것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줄을 묶을 때는 여러분이 얼른 봐야 돼요. 이 줄이 요 줄로 연결된 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자르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고 막 아무거나 잘라버리면 나중에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이상하네. 끝이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거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5번도 넘어가고 16번 돌이켜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요걸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러분 영상 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7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이렇게 그분은 눈으로 보고 나는 말로 하는데 이 말을 내가 할 때 그 예수님이 그 심령을 그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그 말씀을 해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생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기도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탁자에 앉아서 하면은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딱딱한 물체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가장 소리가 청명하게 나는 게 이것도 그렇고 이 중지의 이 구부린 요 부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두드릴 때 이렇게 놓고 하는 걸 합니다. 자,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이 템포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너무 마음이 차분해가지고 목탁 치고 있어요. 목탁. 우리가 집에 가서 문을 뚫을 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분들은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그래요. 그러니까 놓고 한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놓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소리가요. 그냥 단순히 한 것 같아도 마치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양탄자가 다 깔려 있어. 전부 다 그냥 빨간 양탄자 깔려 있어가지고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요거예요? 그러면 강아지 놀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건 조금 복음 전하다가 웃어버리게 되니까 입으로 똑똑똑, 시작, 똑똑똑.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지 이렇게 두드릴 게 없으니까 입으로 똑똑똑 이렇게 놓고 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18번, 그 다음에 19번 구주가 주인이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 생명줄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와서 어떤 전도자가 목사님, 저는 복음 전할 때 이 부분을 할 때 그 사람이 감동이 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요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든데 이것을 여러분이 적당하게 그 감정을 섞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주는 것처럼 사랑을 담아서 전하면요 감동이 돼요. 진짜로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선생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접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아까 내가 교회를 출석해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시겠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영접 기도를 하고 나는 예배는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치고 알았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예수님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드리고 나서 끝내주면 됩니다. 그러나 영접기도 하고도 교회를 나오겠다 그러면 영접기도 하는 겁니다. 자, 주 예수님 그러는데 주 하나님 그래도 돼요. 주 예수님, 주 하나님 같이 씁니다. 자, 따라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 전도법마다 영접 기도문이 다 달라요. 대개는 좀 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있거든요. 다 생략해버리고 딱 3가지. 지금부터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내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내게 임하도록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3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3가지로 압축해서 짤막하게 이 영접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 영접 기도 하고 나면은 이제 축하합니다 할 때는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격려하고 나중에는 이제 후속 양육이 들어가지만 아직은 후속 양육이 없어요.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집에 가서 쭉 넘기면서 입에 익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면서 이것을 계속 연습하면 어느 사이에 여러분의 손에 딱 달라붙어요. 이거 내 것이 돼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 걱정 없이 이걸 하나씩 넘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되게 미숙한 분들은요, 막 경직돼가지고 똘똘 떨면서 그냥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풀어야 돼요, 눈을 풀어서 온화하게 말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걸 가르쳤거든요.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저기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2주를 사망줄이라고 합니다. 시작하더니 끝머리쯤 가니까 설교를 하고 있더라, 설교를. 사람을 앉혀놓고 막 언성을 높이면서 설교를 해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가졌던 그 부드러운 그것을 어조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웃으면서 늘 촉촉한 웃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해야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치겠는데 여러분이 꼭 집에 들어가서 이거 구석지에 어디다가 놔두지 말고 저기 유튜브 보면서 연습해가지고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 제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모여 있을 때 마지막 수정, 이 작은 것들 다 교정해서 완벽하게 생복 전도자로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잡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